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은 평화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손꼽아 본다면 다윗 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동 시절부터 왕으로서의 삶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가장 많은 일들과 전쟁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때는 블레셋의 최고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처부시였던 또 일화로 유명하죠. 그러나 골리앗을 쳐부술 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는 믿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상 칼, 군복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을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수행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께 항상 묻고 그 뜻을 따라 판단하며 모든 일, 특히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볼품없이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나단 선지자는 좋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세요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대상 28장 다윗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요.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역대상 28장 좀 전에 봤는데 전쟁을 통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겠다. 네가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사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작은 세상적인 공간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원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할 자를 아들 솔로몬에게는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대목이 역대상 28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돌도 만드셨습니다. 장미꽃도 만드셨습니다. 장미꽃에 달리는 가시도 만드셨습니다. 코끼리, 엘리펀트도 만들었죠? 사람, 맨도 만들었어요. 지구, 어스도 만들었어요. 태양, 선도 만들었어요. 이걸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의 또 모든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God made the world,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God made man, 사람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만드신 세상을 만물을 사랑하시고 평화롭게 지내고 운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라 볼 수 있는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스스로 악에서 탈출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켜서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즉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정신적인 충격에 그들은 빠져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이제 우리 비토교회 처음 목회하러 오는 해에
잃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신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충격 안 받는데 좀 매창 있더라고요, 충격이. 아버지를 잃어서 뭐 아버지하고 저하고 친한 사이 아닙니다. 대면한 사이죠.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들은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밥은 묻나? 네, 그럼 끝이야. 대학 없어. 그 다음 일하러 가자. 예, 끝. 그러면 이제 세차 먹을 때 밥 먹자. 예, 끝. 그러고 뭐 하다가 일하고 오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는 거죠. 허전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저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죄 때문에 막힌 사이를 에베소 2장 8, 9절을 보시고요. 그 막혀진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제자들도 아주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노?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3년 반이나 따라다니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노?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고, 재수 중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고, 세리 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어부 중에 믿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부니까 어부 직업으로 갈란다. 나는 다시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고민을 몰랐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본문에.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어떤 여인들이 먼저 전했고 베드로도 가봤더니 빈 무드만 봤죠.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도 가서 봤어요. 근데 빈 무드만 봤어요. 그런데 부활했다고 하는, 직접 봤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긴가민가 하죠. 내가 안 봤으니. 저는 이제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왔으니까 서울이 남대문이 크더라. 동대문이 크더라. 경북은 크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안 가본 사람은 여러분 커봤자 얼마 크겠어. 뭐 이런 생각하죠? 대딱 커요. 엄청 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올림픽 공원이 이제 조성되고 거기 올림픽 아파트가 있어요. 또 올림픽 대회 행사 왔던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는 제 동기가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땡땡아 나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돕고 있는 걸 안다. 그런 거 땡땡이 접니다. 그럼 뭐 어떻게 알았노? 이러니까 하나님이 난 비행기 값 주면 선교하러 가고 안 가면 안 갑니다. 이랬더니 바로 돈을 비행기 값을 주시더라네. 그래서 또 미국 가서 자기를 목회 했다하면서 지금 하고 지금 있어요. 네, 장성은 이제 애들이 벌써 우리 애들랑 동갑이니까 29살, 27살이 됐네 애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또 자기는 한국 가고 싶다 그래 그런 마음 들잖아요 한 번씩. 이제 자기 부친도 아프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와 있는데 저희 부친이 아픈데 자식된 도리로서 한번 그래도 찾아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가면 예수 믿는 자식이 안 가면 더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소 이랬더니 비행값을 싹 주시더라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본게 하나님 믿는 자는 배짱이 있어야 돼. 이래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모굴이 있으니까 배짱이 없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구나. 참. 야, 어떻게 보면 네가 믿음이 크다. 참 나는 매일 기가 눌려가지고 요래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백그라운드인데 너무 기죽어지지 말고 합당한 일이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얘기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당당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딸 자신 있게 여러분 품어주시고 그 소원 기도 다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한 방에 해소시켜주고자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예.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본문에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Peace be with you. 저 어디에 우리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미국에 살다 왔으니까 Peace be with you.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최소한 저 아내하고 제 자녀들은 영향을 받지요. 아버지가 말을 했으니, 그죠? 남편이 말을 했으니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된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실망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세상 만물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게 자녀들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해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PSB 위도요 하니까 그 말씀에 훅 들어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긴가민가한 사람도 물론 있겠죠. 사람의 속마음 제가 들여다본 건 아닌데,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불안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바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피를 흘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소원을 거절한 이유는요, 사망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이 피 흘리다가 속절없이 사망으로 내려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성전 건축을 소원한 다윗은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심지어 농담삼아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온 포로들을요 줄을 쭉 씌워놓고요 그냥 장난으로 지금 이쪽 딛네? 이쪽 분들 다 죽여. 이쪽 분들 안 딛으면 살리죠.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애꿎게 막 죽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해놓고 또 네 장수들, 우리 장수들 좀 이런 거. 자, 어느 놈이 센가 보자 하고 줄 세워놓고 서로 찔러.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피 흘림이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뚱맞는 피 흘림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많이 흘리게 한 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심령의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 주신 평화를 뺏으려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결코 악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부활의 몸으로 직접 찾아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깨부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제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에게 직접 행하셨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날 때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8일이나 지난 뒤에 그 전에 도마가 좀 의심하니까 나타나서 8일이 지난 상황에 와서 얘기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도마가 나가 없을 때 해피로 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믿겠어. 예수님이 여기
녹슨 세계의 못이라고 그랬는데 세계인지 제가 안 세봤습니다만 여기 다리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구멍 있죠? 내가 여기 구멍에 못자국이 나는데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나서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미 변화된 육체, 변화된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다 듣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8일이 지나가지고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왔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들 또 닫혀 있죠? 공간을 이제 여러분 이 3차원의 공간을 예수님은 넘나들 수 있어요. 문이 닫히는데 또 본문에 잘 보세요. 문이 닫혀 있고 예수께서 오사 어디? 가운데 서서 예수께서 오사 문을 똑똑똑 놓고 하시고 문 열어달라고 한 게 아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싹 돌아서 가운데 서서 이러셨어요. 너에게 peace be with you.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너에게 평화를 또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개인, 여기서는 도마죠. 한 도마의 의심을 연약함이죠. 결코 무시하지 않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질책은 여러분 사람을 깨우치긴 합니다만 사랑은 질책보다 더 강렬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순간적으로 질책하는 게 쉽게 효과적일 수 있으나 사랑에서 비롯된 것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으로 새 심령을 갖고 살게 합니다. 자신을 찾아 만나 주신 이 강렬한 도마의 체험은요,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평화를 주시고자 자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분임을 다윗을 통해 나타내 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도 평화를 자신을 사랑한 제자들과 백성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십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원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라는 수도사 평화의 기도에는 그렇게 되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 믿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알고 계신 예수님도 그 사랑을 어김없이 제일 먼저 평화를 주시고자 자신을 의심한 사람을, 제자를 질책하고 탓하고 이놈 믿음이 없구나 그런 것이 그러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강렬한 믿음의 권면을 하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주님이 주는 평화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의 사람이 돼요. 우리 닭싸움을 구경했나 모르겠네요. 강렬하게 싸워요. 닭들도 보니까. 닭들 소싸움도 구경했죠. 진주에도 소싸움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거 싸움 붙이고 구경하고 투전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평화를 심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서로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용기 내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Peace be with you.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까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평화가 당신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어떤 식당 가면 주님의 평화가 이곳에 있기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웃는 얼굴만 해도 당신을 보고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상 쓰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오늘 딱 쓰는데 인상 팍 쓰고 있어요. 기분 나빴어. 여러분이 예배 드린 내내 기분이 안 좋겠죠? 예수님은 제 아들의 삶 속에 지금 살아오셨고 살기를 원하셔서 오신 거예요. 지금 2025년이 지난 지금 2025년인데도 예수님의 그 사랑, 평안을 주시고자 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고 찾아와 주실 겁니다.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오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흩뜨리고 심령을 불안케 하고 나약게 하고 어지럽히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주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권고하시리라. 주님께서 생각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전에도 말했잖아요. 맡긴다는 게 뭐죠? 그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저 낭떠러지 밑으로 던진다는 거죠. 의탁하는 거예요. 다시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 걱정한다고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심 걱정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죠? 키예요, 키. 키가 안 커갖고 우리 사모한테 맨날 그러고 내가 군대가 남편분이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랬잖아. 군대 가서 키 커져, 키 좀 커오래 했잖아. 걔가 키가 못 커왔더니 맨날 구박을 해, 한 번씩. 키 커는데 왜 안 커왔니? 군장을 20몇 킬로 빼고 내기게 이게 눌리가지고 키가 클 수가 없어요. 2주에 한 번씩 제가 강원도 7사단에 있었는데 이제 오래됐으니 얘기해도 되겠죠. 그걸 맨날 훈련 뛰니까 무거워가지고 제가 뭐 그때 50 겨우 2kg 3kg가 그걸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키 못 커서 죄송합니다. 안 크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철봉에 제가 하루에 매달리다 보니까 매달리기 철봉은 잘합니다. 20몇 개씩 막 그때 그러거든요. 여러분 안 큽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좀 짝이라도 키울 수 있더냐 그럽니다. 못 키우죠. 못 키웁니다. 또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나이가 저보다 한 10살 정도 아래인 목사님 내외 자녀 둘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간다는 거예요, 공부하러. 아니, 목사님, 돈이 한 푼도 없이 어떻게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괜찮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인데 저는 전도사예요. 제가 늦게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5세 신학교를 가고, 또 신대원도 또 가고 해서 한 8, 9년을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어떡하려고. 그래도 애들이 생각해서 뭐라도 좀 가져가야 될 텐데. 그래도 여기 있을 때 전세금만 빼서 가려고요. 이러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전세금 뭐 2천, 3천 가지고 미국 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죠? 저는 걱정이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을 백합화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걱정할 거 한 개도 없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 그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받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먼저 움직이면 야곱처럼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네 태 중에 있는 애가 있는데 둘인데 둘 다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가 더 크게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했어. 자기 엄마하고. 그리고 작당을 했지. 팥죽도 배고파갖고 애서가 오니까 형이 오니까 팥죽 냄새 슬슬 풀리면서 냄새 솔솔 나면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 팥죽 한 그릇 좀 놔주면 안 되노?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장자명분 팔아라. 그러면 주겠다. 장자명분 팔면 주겠다. 장자명분은 팥이고 그리고 삿불 있잖아. 그게 남의 상처나
남의 지금 안 좋은 상태를 이용해서 자기를 배불리는 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죠? 수십 년간 더 교활한 컨닝, 교활한 삼촌을 통하여 외삼촌 라반을 통하여 아주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여기 뱀이 기간에 주님이 집으라 할 때 집으면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 되지만 말씀 안 했는데 여러분 집으면 물려서 큰일 날 수가 있는 게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기 전에는 미리 행동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 말씀 뭡니까?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평화를 위하여 불안에 뜨는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평화를 주시고자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또 한 개인 한 명이 또 그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니까 또 가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한 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이 믿음에 갈등이 있거나 상처받았거나 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주님께 우리 감사하며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부활의 소망 주시고자 다시 우리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지금 강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해요. 항상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행동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하면요, 유튜브 너무 의지하지 말고요, TV 다른 거 뭐 이렇게 누가 나온 거 뭐 잘못하면 쏘가요. 가짜들 천지라요. 진리는 예수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대로 삼고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